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믿음을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로 돌아와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은 롯과 롯에게 목초지의 선택권을 양보한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그 교훈은 이런 겁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보이는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내용.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동서남북으로 다녀보라고 명령하신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남쪽 헤브론으로 간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의 교훈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실패했을 때 돌아가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이다. 예배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다. 그 은혜로 예배자는 양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한다. 이런 교훈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 1,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또 이제 메시지를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한 번에 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자라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갔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길을 떠났는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과 계획으로 자기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죠.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기보다는 뭔가를 먼저 결정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직원이었으면 좋겠다. 직원들은 월급날 다가오면 월급 받아가니 참 좋겠다. 나는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월급 주나 고민된다. 아브라함은 가장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뭔가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으면 애굽으로 가든 거기에 머무르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큰 낭패를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겨우 살았다. 믿음의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저는 묵상했습니다. 자,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행하심으로 아내를 다시 찾고 애굽을 떠나게 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다는 것은 곧 이어지는 롯과의 분쟁을 예상하게 한다. 롯은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때로 가까운 사람을 다투게 한다. 성경 말씀 보니까요.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의 아내가 아브라함에서 제일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내가 나와요. 모든 소유가 나오죠. 그리고 롯. 아브라함의 재산 다음으로 롯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3절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자, 이 네게부는요, 메마른 땅이고요, 광야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갔는데 어디를 통과했느냐? 네게부를 통과했어요. 이 네게부가 뭐냐면 메마른 땅, 이 건조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네게부를 통과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불순종의 땅으로 가는데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요, 힘들어요. 약속의 자리를 떠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또 네게부를 거쳐 베드로 올라왔다. 네게부를 거쳐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급하게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구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잘못하고 난 후에 베델로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질문 던집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요즘 임마누엘 일기 많이 쓰고 감사일기 많이 쓰시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병이 있었는데 정말 난치병이었대요. 너무 끔찍한 병이었는데 하나님이 감사일기 쓰라고 해서 감사일기 100번을 썼더니 조금 낫더라는 거예요. 조금 낫더라. 그런데 계속해서 했더니 완전히 낫게 되더라. 우리 인생에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어딜까요? 예배의 자리를 떠났을 때 위기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예배의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세겜에서 예배하고 베델과 아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다. 두 번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각해낸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냐? 예배의 자리다. 생수구회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신앙 강좌, 신앙 축복성회도 하고 참 은혜롭습니다. 저희 교회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상담 학교도 하고 신앙 강좌도 하고 우리는 비대면으로 저희 교회도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점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아예 비대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더라. 11시에 처음에는 정장을 딱 입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마늘 까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콩나물 다듬으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그렇죠. 우리가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간 게 아니라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를 지나서 아예 예배의 자리를 떠났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른다. 우리가 인생에 예배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그러면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없으면 비대면으로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같이? 거기서 아브라함은 다시 예배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잘못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태도를 그분의 뜻에 맞게 조정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다시 예배했어요. 만남이죠. 하나님을 신뢰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믿음이 커지게 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종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배는 뭐를 죽이지를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기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를 보니까 예배에는 뭐가 있느냐? 재물의 죽음이 있어요. 재물이 죽어야 돼요. 재물이 죽는 거예요. 재물은 누구 대신 죽느냐? 나 대신 죽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는 뭐냐?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것이다. 예배는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의 방향과 태도를 그분의 뜻에 맞게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배는 그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준다. 예배는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인생관과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5절과 7절을 보니까 예견된 분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동행자 롯도 가축과 장막이 있었다. 장막이 있었다는 것은 그도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장막이 있었다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 그 땅은 좁고 그들의 소유는 많았어. 소유의 많음이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어려울 때는 콩도 반쪽으로 나눠 먹지만 넉넉해지면 서로 다툴 수 있다. 인간의 탐욕은 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헤어짐을 제안해요. 어머, 사모님이랑 진짜 똑 닮았어. 응? 목자에게 사모님이랑 똑 닮았어. 초장과 물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자는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다. 아브라함은 어느 장소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좋은 목초지에 있는 것보다 보다도 나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면 좋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에 있더라도 능히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어요. 베델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졌고 그는 양보할 수 있었어요. 그냥 묵상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예배자의 선택,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그분의 신실하심도 알지 못했어요. 롯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당연히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알 수 있죠. 삼촌 예배 드리는데 조카가 빠진다는 걸 상상할 수 없죠. 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롯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도 자신이 변화되지도 못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세상에 나가서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아무 역사도 없어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롯은 예배를 드렸지만 롯은 잘못 선택했죠. 그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자, 인생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관점을 갖는 것이에요. 제가 썼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실패한 예배자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본다. 실패한 예배자. 성공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나의 죽음 가운데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성공을 바라봐요. 주님의 성공. 주님의 성공 바라봅니다. 실패한 예배자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봐요. 그는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았지만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우연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봤잖아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올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카야, 내가 지금 어디 가는 줄 아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는 지금 길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땅, 인도하는 땅으로 갈 거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족, 친척, 본토를 다 내버려 두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예수님을만 믿는 것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봤어요. 아, 삼촌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믿음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별 생각 안 했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떠났으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구나. 자기 마음대로 가면 잘못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못했어요. 조카, 삼촌이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따라 친구를 따라 누구를 따라 교회를 왔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인생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지 않으니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인생관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행복관이에요. 행복관.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루는 것이 행복인가?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간다. 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그걸 바꿔줘요. 인생관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나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을 바꿔요.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줄까? 그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주님을 만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요. 예배를 잘못 들으면 굽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펠송에서도 그런 가스펠송이 있더라고. 제 노래 가사 중에 내가 걷는 이 길이 곧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 부여잡고 이렇게 노래가 있어요. 굽어도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인생관이 바뀌지만 예배를 잘못 드리면 전혀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으면 생각도 행동도 삶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롯은요 실패했어요. 실패하니까 선택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동행하심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재산에 유익을 주는 것을 선택의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참 제가 부러운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요. 교회가 한 20, 30km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갔더니 건축 이사를 갔더니 교인들이 다 글로 이사 왔대요. 제가 그런 교회를 가봤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주에 있던 교회가 김포로 건축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 다 이사를 왔대요. 또 제가 아는 또 어떤 목사님은요. 인천인데 인천에서도 송도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있는 곳에 성도 쪽이 좀 꽤 먼데 성도들 다 또 이사를 갔대요. 성도 쪽으로. 이야, 참 이렇게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교회 근처에서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다른 고려 요소가 없어요. 그냥 고려 요소는 단 한 가지가 고려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더 자주 예배하기 원합니다. 더 자주 예배당에 출입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동행하심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의 유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겉으로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이 본문 말씀 중에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누가 보기에 어떤 생각을 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 것인가. 우리의 삶을 지금 하나님 어떻게 보실 건가. 우리 저쪽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가. 근데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행하심이라는 것이죠. 실패한 예배자.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실패한 예배자는 하나님 못 만나요. 관심 없어요. 예배가 형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다. 그분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씀하신다. 롯도 눈을 들어보았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봤지만 아브라함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왔다. 14절과 17절을 보면요. 대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롯이요. 눈을 들어 온 땅을 살펴보았어요. 누구의 관점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롯은 지만대로 눈을 들어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는 관점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았다. 우리가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고도 약속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이 약속 때문에 왔어요. 이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롯에게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또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받을 땅을 다녀보라고 한다. 아직 땅의 주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된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죠. 본문 말씀은요. 예배에서 예배로 끝이 나고 있어요. 숨이 상관이라고 말하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다시 제단을 쌓는. 그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곳이에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취임했던 곳이고요. 갈렙이 믿음으로 올라가서 취했던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갈렙이 그 땅을 취하였고 다윗이 그곳에서 유다의 왕으로 취임했던 도시가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신의 후손이 갈렙이 취할 줄도 몰랐고 그 후손인 다윗이 그 땅을 얻을 줄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저는 이렇게 묵상을 써봤어요.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였다. 예배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만나는 기쁨을 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다. 예배 맛을 아는 사람은 다시 예배하게 돼 있어요. 예배 맛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아요. 사람은 좋은 것을 자꾸 찾게 되죠. 맛집을 알게 되면 또 그곳에 가는 것처럼 예배의 맛을 느끼면 다시 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그것이 의무일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것은 특권이죠. 축복이죠. 기쁨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은 그것은 나의 기쁨이요 의무요 그거라는 겁니다. 제가 6월 본문을 묵상하고 난 후에 메시지를 만났어요. 자, 요거는 이제 적용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보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누가 생각나세요? 1번 하나님이 생각난다. 2번 가까운 친구가 생각난다. 3번 나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 생각난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생각나기 전에 먼저 이 사람 저 사람 생각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다가 결국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건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한 번은 실패했고 한 번은 성공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어요. 급한 마음이 막 들었어요. 가족들을 다 이끌고 롯까지 이끌고 애굽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제대로 반응을 보여요. 베델과 아이 사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곳으로 예배하러 돌아가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다 잃어가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인생의 위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배에 구멍이 뚫어져서 물이 들어가는데 물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물이 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면 주님께로 찾아갈 텐데 위기이지만 위기인지도 모르고 있다. 혹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분들 혹시 인생의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모르시는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씀의 맛을 잃어가고 있고 기도가 귀찮아지고 있고 성경 묵상을 등한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기고 있는 것이 인생의 위기인데 이것이 위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되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 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며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로 결심하면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질문이에요. 1번 하나님을 믿기로 살기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2번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잘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신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경제적인 위기를 만난 분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왜 경제적인 위기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냥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하나님께서 훅 해보시지. 제가 산책을 하면서 걸었는데 마음속에 문득 생각나더라. 그것 때문에 내게 온다. 그것 때문에 내게 온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위기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호를 잘못 이해하고 그 기근이 왔을 때 그것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바르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였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은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러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 그리고 너는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그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믿었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게 잘 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일도 주님이 나머지 인생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걸로 예배의 자리에 오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시련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갔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길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를.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질문해요. 서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왜 내게 묻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악한 죄악으로 물든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질문했어요. 하박국은 질문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소리로 휙휙휙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바른 생각을 할수록 깨닫게 하시죠. 우리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당할 때 질문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기의 방법을 찾아 물이 풍부하고 양식이 많은 애굽으로 길을 떠나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 않은 것이 더 큰 위기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내가 방법을 빨리 찾아서 해결하려고 한다. 2번, 급할수록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찾고 부르짖는다. 당연히 답은 2번이겠죠. 저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가능한 한 안 합니다. 2번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혜로 스스로 생각한 지혜로운 방법은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실패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기근과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지면요, 두려운 게 많아져요.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운 게 없어져. 믿음이 기근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갔더니 또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지만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질지 아닐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떠나가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고별강화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냐고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리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갈 때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이도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계심을 별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의 평안함과 잘됨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이 다 떠나가고 외로워지니까 그제서 깨닫는 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담대하라. 믿음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두려워지지만 믿음이 강하면 모든 것이 별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세면 조그마한 동물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팔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힘이 없으면 조그마한 동물자도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죠.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크기의 문제였다. 혹시 하나님의 인도 없이 떠난 길, 우리의 잘못으로 실패하고 낙심한 적은 없으십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과 아이 사이 예배 자리로 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네게브를 통과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1번은 예배의 자리. 2번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1번 예배의 자리. 우리 왜 예배해야 되죠? 예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마음의 평안을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뭐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왜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4개가 나와요. 첫 번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예배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 왜 예배해야 된다고요?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 세 번째, 왜 예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예배해야 된다. 네 번째, 왜 예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로 살려고 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돼. 예배는 그냥 나 은혜 받고 내 영혼에 마사지 받고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손해보는 일도 감수할 수 있다. 우리 아까 말씀에서 본문에서 읽었죠.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 암시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의 소유와 그 다음에 롯.
은금이 풍부하더라.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 나오죠.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가 부족했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목축하는 그 땅이 그 둘의 넉넉함을 품기에는 그 땅이 좋아서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은 근데 양보하죠. 예배를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양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사람이 되었다. 예배했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선택했을 건데 예배했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었다. 우리도 예배하고 난 후에 뭐가 변해야 된다? 내가 희생하는 거. 내가 손해보는 사람.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배의 사람, 예배를 드리고 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추수감사절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교회로 올라오면 언덕을 이렇게 올라와서 언덕 끝에 골목으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있는데요. 언덕으로 걸어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리어카를 이렇게 밀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할머니 제가 끌어드릴게요. 끌고 와서 언덕 끝에서 딱 만나서 그 리어카를 주고 가는데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야, 오늘 참 복받은 날이야, 복받은 날이다. 그거 올라가는, 그 리어카에 실린 그 페이지가 5,000원이 안 넘을 거예요. 교회 돌아와서 딱 생각했는데, 야, 내가 5,000원만이라도 줬으면 얼마나 그 양반을 더 기뻐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노래 가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변화가 전혀 없다. 롯과 같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롯을 봤더니 예배를 드렸는데 변화가 전혀 없어요.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롯은 관점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눈을 들어서 자기가 좋은 것을 택했죠. 나중에 모든 것을 잃고 딸들과의 근친 상관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말아요.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시작이 어디서 되었다고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 곳에 있는 교회에 권사님들 그런 얘기 한대요. 아, 우리는 하나님부터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았는데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나중에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해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됐다는 거예요. 공부가 더 중요했을까요? 예배가 더 중요했을까요?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 급한 게 더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막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딸이 원하는데 보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지극정성하면서 다 했어요. 근데 뭐 안 됐어요. 그 딸이 원하는 길 못 갔어요. 결국 하나님이 예정한 길로 갔어요.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깨지질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면 다 변화되나요? 예배를 드렸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배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것을 깨닫는 것이다. 참된 예배란 뭐냐? 자신이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임을 확인하는 것. 자신의 죽임을 경험하는 것. 예배를 통해 나는 죽은 자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싫어해? 거짓 예배를 싫어해요. 예배를 드렸는데 변화가 전혀 없어. 똑같아. 종교 행위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믿음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예배를 무척 싫어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그런 예배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에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그들이 피운 향을 역겹다고 하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만 삶이 피로 물들어 있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기쁘지 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들고 있는데 그 손에 피가 뚝뚝 떨어져.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들의 성전 뜰만 밟을 뿐이라. 악한 일을 일삼으면서 은혜만을 구하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피곤하게 생각하셨다. 본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 은혜만 구해요. 온갖 죄악을 저질리면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마음의 평안만을 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평안만을 외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피곤하다. 피곤하다. 롯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순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지만 믿음을 배우지 못했어요. 교회에 늘 있지만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배우지 못해요. 말씀을 다 알게 들어요.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이거든요. 헤롯이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죠. 근데 그 전에 헤롯이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달게 들었다는 말이 성경 구절에 있어요. 달게는 들었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우리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돌짝밭 있잖아요. 잘하긴 잘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거기에 순종이 없으니까 핍박이 오니까 싹 메말라 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죠. 롯은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 롯이 떠나간 후에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약속을 주세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에게 비슷한 상을 내리세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순종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묵상이 돼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 이것이 잘 되는 거예요. 설교가 꿀처럼 단맛을 느껴져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께 오죠.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해요. 참된 예배죠. 예배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변화한 삶을 살아요. 그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한정되지 않아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삶으로. 제게 간단하게 하면요. 전 이번에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책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삶으로 예배하라 두 번째 책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롯이 떠난 후에 외로운 아브라함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진다. 이해가 된다. 아멘이 된다. 그렇게 살아냈다 결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없다. 그럼 내가 혹시 예배를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지 나의 안테나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돼.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안심해요.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묵상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다면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눈에 보이는 사소한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 롯은 사소한 약속을 찾아 떠났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게 되죠.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냅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자매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 없이 그냥 내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으로 가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시작합니다. 성도는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하실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시작되는 여행. 인생은 여행이지 않습니까? 내일은 오늘까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시간의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느냐보다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예비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바울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행하는 동안에 많이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순종합니다. 순종은 나의 의지와 뜻을 걷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도착하여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다시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에서 은혜받아 순종했더니 또다시 예배하게 된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삶이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걸까요? 진실한 마음. 삶을 죄에서 돌이키며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손에 피가 가득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돌아와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수 있으면 먼저 화목하고 돌아오라.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세 번째. 습관적으로 오지 말고 준비하고 예배하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 합당한 분, 바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돌아와라.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떠나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인생관이 변화되며 행복을 찾는,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